예, 오늘 말씀 이 전도서 우리가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죠. 매일 죽음을 연습하며 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잠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점에서 잠은요 죽음과 아주 비슷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6시간씩, 5시간씩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의식 상태가 이렇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의식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죠. 잠자고 있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사람도 그렇고요, 죽은 사람도 그렇고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다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지도 못하고 활동할 수도 없고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더 깊은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모든 생명이 이 삭시 또한 땅 밑으로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삭시과 꽃과 열매 모든 것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같은 고요한 대지에 오늘도 밖에 보면 눈이 소복히 쌓여 있습니다. 한 해 그 겨울 한가운데 한 해 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해 모든 것을 마감할 때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하루의 끝과 1년의 끝과 인생의 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인생 끝을 미리 맛보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 밤에 잠을 자도록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깊은 죽음을 한번 경험해봐라 하는 뜻으로 겨울의 한가운데 1년의 끝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는 사람은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더 나은 내일을 기억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1년의 끝자락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롭게 떠오르는 한 해를 설계를 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일생을 늘 정리하면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지혜의 문학이라고 있습니다. 세 권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지혜의 문학,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잠언은 대낮의 어떤 책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요, 인생을 시작하는 어린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이걸 읽으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복되구나라는 것을 이 진리를 이 잠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겠구나, 하나님을 따라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욥기는 또 무슨 책이요? 언제? 한밤중에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있는 책,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어두운 밤에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지륵 같은 어둠 속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런 험난한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그 속에서 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서는 아까 전덕에 읽은 책이라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해가 잘 가는 책입니다. 인생의 화운을 가서야 느끼는 그 삶의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날은 노년이죠. 노년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 집을 어떻게 지킵니까? 팔로 지킵니다. 근데 팔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노년 되면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부러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는 다리가요 탁 서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다리가 구부러진단 말이죠.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맷돌질, 여러분 맷돌질, 우리 몸에 맷돌질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맷돌질인가? 우리 치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치아가 상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죠. 그리고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노년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시력이 이제 상실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황혼 가운데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 이곳에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지혜가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저녁을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한 해 끝에 있는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의 그 끝을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과 자신에 대하여 너그러진다는 것이에요. 너그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진다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험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만 해도 이 장례식을 제가 3번을 갔다 왔거든요. 그 장례식 갈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속삭인 것이 있어요. 아유, 저렇게 살다가 가네. 저렇게 살다가 갈 것을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죽으면 한 줌의 재가 되고 땅속에 묻혀버리고 마는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왜 그렇게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아쉽고요. 그래서 어떤 초상집에 가서 보게 되면 문조성시를 이렇게 이루고 화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요. 화환들 빛에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벽에다 딱 걸어놓고 이렇게 100m 진짜 너무나 긴 줄을 쫙 리본이 걸어져 있는 그런 그 초상집도 있고요. 또 어떤 집에 가면 진짜 안에만 쓸쓸하게 빈소를 지키는 꽃송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만은 그 둘 다 죽음은요 일반적이란 말이죠. 재산을 뭐 남긴다고 한들 여러분 그 재산 누가 먹을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재산 싸움 하다가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전 세대 사람들이 명성을 남긴다고 하고 갔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후대 사람들도 우리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에요. 겨우 가족들 몇 명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어떻게 보면 기억할 수 없는 헛된 삶, 끝이 있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요, 전도자의 일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삶의 이 세상 것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어떤 황제가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에 있는 지혜 있는 그 신하를 몇 명 더 모아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꼭 맞는 말, 그 말을 찾아내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꼭 맞는 말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물려가지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만들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해당되는 말이죠. 그렇죠? 슬픔이 강물처럼 몰아닥칠 때 할 수 있는 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2020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끝없는 고생으로 즐거움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을 때 이것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 아무 걱정 없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많은 노력 끝에 명성과 영광을 얻고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한 사람들에게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끝을 아는 사람의 지혜인 것이죠.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돈,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사람, 나의 가족에 모욕을 준 사람, 나의 앞길에 장애가 되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나를 끌어내려온 그런 사람, 나를 이용한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한순간의 꿈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강사님이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못하죠. 근데 저쪽 한 구석에 어떤 할아버지가요, 손을 번쩍 든 거예요. 저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 할아버지 보니까 백발이 그냥 성성해가지고 그냥 진짜 품위 있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인격이 완전히 완성됐구나. 야, 저렇게 좋은 분이 계셔. 그래서 이제 그 분을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께서 뭐라 대답했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돌아가십니다. 누굴 미워할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보고 아주 그냥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김지아라는 시인 있지 않습니까? 이 김지아 시인,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지지를 했던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지지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신을 반대한 대표적인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오족이라는 시를 써서 이 당시의 체제를 비판했고요. 이 타는 목마름으로 하는 시를 썼는데, 이것을 읽는 젊은이들에게 피를 많이 끓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1979년에 그가 아직도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흉터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그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쓴 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순간, 내가 듣는 그 순간 내 안에 세 개의 에드발론이 떠올랐다. 에드발론 알죠? 그러니까 아주 큰 풍선에 이렇게 글자 매달려 있는 풍선이 아시죠? 에드발론 큰 세 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풍선에 인생 무상. 두 번째 풍선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세 번째 풍선에는요, 내 곧 뒤따라 가리라. 그런 마음 속에, 이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저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가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4장 9절에 두 사람의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여 어찌 따뜻하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혼자 수고하면 정말 힘들 텐데,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수고하면 시너지 효과가 혼자 있는 것보다 3배, 4배 생긴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들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농부가 그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있어서 붙들어 일으킬 친구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두 사람 함께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 누우면 혼자 따뜻할 수 있겠느냐, 혼자 누우면 춥지, 같이 누우면 얼마나 따뜻하겠느냐,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동무. 이 동무, 여러분 동무 좋죠? 이 동무 단어, 이게 북조선에서 이게 쓰던 단어가 돼가지고 동무가 그때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동무 하면 괜히 또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이 동무라는 말 잘 안 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은 죽은 언어가 돼버렸는데 동무. 근데 동무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동무생각. 여러분 아십니까? 유은상 선생님 시가 있어요. 정나 언덕과 같은 내 맘에 백합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피어날 적에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내 마음은 청나 언덕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게 동무라는 것이에요. 그 동무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슬픔이, 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기댈 수 있는 동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무라고 해서 여러분 멀리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가장 가까운 동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이 나 좀 묻어줘. 당신이 죽으면 내가 묻어주겠어. 당신이 넘어지면 내가 붙들어 일으켜 줄게. 이런 친구, 이런 동무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버리고 뭘 택할까요? 동무를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끝맺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2시간, 1시간 50분이면 이제는 2021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와 원수진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망 산 사람들,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요. 근데 용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조금 있으면 그 사람도 장례식 가고 나도 장례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마음에 그때 가서 우리가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동무 되시죠. 친구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했을 때 내가 용서치 못한 사람이 누가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연락하셔서 새해가 가기 전에 전화하셔서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게 되면요, 현실에 이 묘사하고 있는 단어로서 가장 2020년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갈등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인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오늘 2020년 한 해가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세요. 날마다 승리하세요. 그러니까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 뭐가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전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하고 전쟁하고요, 전투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승리하고 싶다는 그런 정당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전투하고 있는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투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승리조차도 필요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는 정말 이 승리라는 단어조차 필요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다. 군인이 나라에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맨날 승리하면 좋겠잖아요. 좋은데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승리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전쟁터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날마다 싸웠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웠어요? 무엇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한 해가 바뀌어졌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싸움의 전쟁터 가운데 정말 몇 개도 완전히 끝나야 버렸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에는 완전히 정주불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입술간에 지쳤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 말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갈등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의 그 갈등 구조, 남북한 갈등 구조,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중국 이런 갈등 구조, 계급 간의 갈등 구조, 진보와 보수의 갈등 구조, 지역 간의 갈등 구조.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갈등 구조가 뭘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란 말이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뭘까요? 물론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은 옛날부터 있어 왔죠. 백제 시대부터.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애들 보고 야 이 버리장머리 없는들아 막 이렇게 말했었고, 또 그래요 청년들은 어른들 보고 아우 진짜 꼰대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저렇게 살아가네 막 이렇게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근데 현대적인 세대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2007년도에 쓰인 책이에요. 88만 원 세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요 2007년도 출판했는데 지금까지 한 500만 부 판매가 됐다는 거, 기록적인 부수죠. 여러분 이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95%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정규직을 취직 못하고요, 알바생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평균 임금이 88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결혼 포기하고, 두 번째는 취업 포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 이걸 포기했다. 그러니까 3포라고 그러죠. 3포 세대. 그리고 육무.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고, 집이 없고, 연애 없으니까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 못하니까 아이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그냥 희망이 아예 없는, 그래서 육무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서 또 놀라운 얘기를 좀 밝혀주는데 뭐냐면,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이유가 50대 60대 이 기성세대가요 젊은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책이죠. 분석도 여러분 그게 잘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좀 한편 마음구석에 좀 무너져 내린 느낌이 받았어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모하고 자녀 간의 갈등 있는 그런 집안이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서로 다투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가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요단강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못 건넜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죠. 그리고 유언을 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고 야 미안하다. 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참 고생했대. 이렇게 말해주시면 좀 그래도 위로가 되겠는데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넌 그냥 거기 있는 자 넌 절대 건너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막 말해버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할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끌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한 달만 좀 거기 가나안 땅에서 좀 살아보게 좀 해주시던지 하루라도 아니 거기서 보고 좀 죽게 해주시던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세스러운 거죠. 모세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요 마지막 유언을 마치자마자 죽어버리는데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유골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유골이 있고 요셉의 유골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독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의 유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기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120세까지 기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더 살아도 더 살 사람이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더 살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거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그 이름에 달린 성경은 없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모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 이름의 성경 없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성경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가는 이 시간은요 여러분 모세처럼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나이 들어서 은퇴한 목회자, 나이 들어서 은퇴한 뭐 정치인, 뭐 경제인 하늘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내려놓을 때 내려놓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직도 내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요. 내 능력이 남아있는데요. 내 사회에서 정한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물러설 줄 아는 그럴 준비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한 해가 간다는 것은 내 때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그냥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왔단 말이에요. 2021년도가 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영적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부 영신과 함께 1년이 줄어들죠. 하지만 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은 남겠지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1년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가는 세월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1년 당겨진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깔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제 끝났네.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에서 끝났어요.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구가 됩니다. 우리 자녀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구. 우리는 가고 저들이 오는 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1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1시간 반이면 2021년 되는데 정말 우리 1년 동안 우리 자녀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자녀들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2021년은 정말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황혼의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이죠.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구나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서 송구, 우리는 구가 되지만 영신,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좋은 발판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고 신자가 되고 또한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2020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잘 가능해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 이걸 더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 가운데 있을 때 무슨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다 지나가리라. 헛되고 헛되리라.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리고 작은 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고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2021년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허무한 세속적인 삶이 아닌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허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것을, 그러니까 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며칠이 안 남았겠다고 생각한다면, 며칠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서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여러분, 이거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에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이 결국에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가지입니다.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이 왜요? 왜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미래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는 여러분 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경배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오늘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2020년 받은 게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명령에 복종하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이 농작물 성장하고 자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요. 맨날 죽음에 맞닥뜨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만 내가 받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바로 이슬이라는 것이에요. 이 이슬이라는 것은 이슬 같은 그 은혜를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정을 주셨지요. 여러분 가운데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 만나는 식구들 너무나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일터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교회도 주시고 아파트값 2억 올랐는데요. 그리고 뭐 병이 나았는데 여러분 이것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또 은혜고 제가 어저께 추워가지고 교회에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냥 막 그런 얼음 빙판기로 절대 차를 몰고 가지 않거든요.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차가 몇 바퀴 도는 기억이 있어서 집에 도무지 빈바퀴를 운전을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춥고 너무 진짜 좀 외롭더라고요. 여러 가지 또 제 주변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슬픔도 있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그 무릅쓰고 유혹을 무릅쓰고 집에 딱 간신히 1시간 만에 5분 만에 도착할 것을 1시간 만에 갔어요. 근데 딱 가자마자 안내 딱 옷이 딱 정돈되어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이렇게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모욕하라 그러고, 보니까 눈을 따니까 수건도 딱 다 정돈되어 딱 있고요. 이게 일상생활 느끼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샤워 딱 따뜻한 물에 하고 나서 그 아침에 딱 나올 때도 아내가 쪼르르 따라 나오면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그래서 나오면 엘리베이터까지 딱 나와가지고 여보 뽀뽀 딱 다 해주시죠?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뭐 직장 가면 진짜 누가 동료들 같이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한 이 친구들끼리는 또 어떻습니까? 친구들끼리 같이 함께 자기 하소연, 자기 고민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 이거 다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거 다 누가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큰 것만 생각하는데 이 모든 작은 거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여러분을 보고 계셔서 하나씩 여러분 부흥에 참석해야지만 은혜 받습니까? 이번은 부흥에는 참석해야지 은혜 받습니다. 1월 3일 부흥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큰 은혜 되겠지만 매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런 일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루한 것 같고 때로는 이 반복적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신앙이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딱 순간순간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지만 매년 터블로 딱 보게 되면 내가 좀 많이 자랐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슬 같은 우리 하나님, 이슬은 뭐예요? 사시사철 계속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도 후두둑 하면서 뭐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슬은 사시사철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슬이 되어줘서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은혜를 늘상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그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2021년도에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이게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합신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십니다. 성경 전권 66권 주석을 하신 분이세요. 그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 동안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돈과 이런 명예에 쫓지 말고 진정한 가치인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안에서 거룩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늘상 강조했고, 그런 책들을 늘 쓰셨던 분이 이 박윤석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1938년도에 27자 총회 신사참배가요, 이 국가적인 의식 가운데 의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다 아니다 막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박윤석 목사님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거 우상 숭배다. 근데 그 당시에도 목사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냥 신사 참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또 일본의 그 어떤 그 뇌물도 받아먹고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요 굉장히 명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당회장 목사지 무슨 당회장이냐 하면서 이 박윤석 목사님 막 그랬는데,
당회장 이런 이름을 좋아하면서 막 가슴에 당회장 이렇게 써붙인 거 이거 모습을 보면서 이 박은수 목사님이 한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돈을 사랑하고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하면서 질타를 비난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 많은 총회에서 노회에서 이 박윤수 목사님을 다 싫어했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완전히. 그러니까 비난하고 막 멀리하고 질시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이분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분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던 분이 죽기 19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죽기 1년 전에 이분이 아주 그냥 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 만주의 신앙에 있는 그 작은 신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그때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왜 그걸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 계속 받고 좋은 이미지 남을 텐데 왜 굳이 그것을 말했을까? 찬물이 끼었잖아요. 아유, 진짜 존경했던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 죄를 고백하는데 신사참배했다고. 근데 여러분, 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을까? 인생 마지막 가운데. 그냥 자기만 알면 그냥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 알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갑니까? 이분이요, 결론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것이에요. 신랑과 신부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순결입니다. 순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신랑만을 생각하면서 가장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첫날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것이죠. 만약에 결혼 앞둔 신부가 온갖 방탕한 마음으로 이 몸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의 마늘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 죽음에 오면 올수록 이 번민과 가책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 끝이 뭡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신랑 되시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좁은 길을 걸어왔던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찌 정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연세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것이고 더 거룩하게 더 순결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루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니죠. 죽을 것 같아가지고 피곤해 지쳐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시간, 7시간 자고 나면 다시 한번 기록 되찾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새 힘을 얻어서 새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잠자리 드는 것이에요. 근데 내일 못 일어난다면 잠자리 들 수 있겠습니까? 무섭죠. 오늘 하늘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죠. 2021년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21년도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끝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길이 비록 그것이 풍파가 치고 그 고난의 그 동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2021년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좁은 길 끝에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도에는 그분을 만나러 가는 하루하루 1년이 되는 것이기에 흠없고 티 없는 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고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힘으로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헛되고 헛된 그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꾸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2021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 갈면 소망할 때 2020년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베레스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예베레스. 우리 2021년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미리 감사합시다. 장래에도 2021년도 해도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예베레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레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 2020년도 회개합시다.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 갖고 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돌이켜 주시게 하셔서 정말 2021년도에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가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인생에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의미 있는 삶,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